개신교 전통 속에서 자라난 어느 크리스찬 청년이 있었어요. 워낙 보수적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대학교와 대학원 때에 공부를 하면서 라틴어를 전공하는데 라틴어를 잘 가르치는 어떤 신부를 만났어요. 그 신부의 이름은 파울루스라고 하는데 보수적인 신앙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천주교 신부와 신앙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 공부를 너무나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의 수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인격이 훌륭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 가르치고 스승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아주 무르익은 그런 신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부님이 묵고 있는 작은 방을, 자취방을 찾아가게 됐어요. 자료 때문에 갔는데 가서 신부님 책상 머리에 어떤 글귀가 이 청년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거였습니다. 그거는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문구였어요. 그게 라틴어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슴에 확 박혔어요. 아, 신부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주교인이라 뭐 아무렇게나 막 살고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었던 거와는 사뭇 다른 이미지를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이 그렇게 존경스럽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항상 말씀이 없대요. 가르치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이 전혀 없대요. 이렇게 이 청년이 돌아오고 나서 아, 신앙인 중에는 정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개신교에서 보기 참 힘든 그런 신앙을 신부님에게서 보다니 그러면서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자, 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자세는 얼마나 진지할까? 참으로 진지한 것이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건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에 맞추는 게 좋다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비록 천박하지만 꾸며서라도 말을 이렇게 조근조근하면 나의 그런 언행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서 어느덧 생활은 눈치에 익숙해지고 체면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비위만 맞추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목사가 성도의 비위를 맞출 때가 있고 성도가 목사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비위를 맞추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죠. 오늘 본서는 바로 유다의 왕 8살이에요. 8세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유다에 끼친 우상 숭배와 성전을 더럽게 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 아들 아몬이 20세의 나이에 보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행하였던 악한 것만 닮았지 회개할 그런
심성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를 따르던 신복들이 그를 궁전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암살당했어요. 이제는 유다의 왕이 끊어지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보시라고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성난 사자와 같았어요. 그래서 왕도 돌로 쳐 죽일 만큼 그렇게 극렬한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 그의 아들 요시야를 받습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나이가 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온이나 채영이라고 그 정도, 아니 서진이 9살이지. 어쨌든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평정하여 유다 왕을 누가 세워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전부 한결같이 8세의 요시야 왕을 세우자는 거였습니다. 아니 8살짜리가 왕으로 세운다면 보나마나 거기에 정치라고 하는 건 기대할 것도 없고 오히려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섭정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음을 요시야 왕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나쁜 부분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좋은 창점을 어린아이인데도 그걸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과 비로소 보위에 올라서 8년에는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고 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신앙을 본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보면서 백성들이 굉장히 어린아이지만 우리도 얼떨결에 왕으로 세웠는데 아니 8살짜리 어린아이가 저렇게 참신할 수가 있나. 이제 16살이 돼가지고 이제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는 걸 보니까 신앙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미안할 정도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16살이면 중3이거든요. 중3짜리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냐. 그러더니 제 12년에 가더니 그 기계를 백성들 앞에 보여줍니다. 무슨 기계였냐면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이 헐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해버리라고 합니다. 이따 말씀드립니다만 이거요 백성들이 반역합니다. 백성들이 찾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안 기뻐하시니까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 내리고 직접 가서 산당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호 만드는 건 주물로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화려한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걸 전부 빱니다. 파괴하고 백성들 보는 앞에 그러니까 무리들이 합쳐가지고 이 일에 동참한 거 빻아가지고 전부 빻은 가루를 들고서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나 유다왕 요시야는 오늘날 백성들에게 명령한다. 이 우상에 빻은 가루를 우상을 조장했던 사제자들의 무덤에 가다 뿌려라. 여러분 이거는요 반역행위입니다. 반역행위. 이거는 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고 조용하게 지내는 것 같더니 나이 20살이 되자 장정이 되니까 그 기계가 그러니까 이걸 원고를 쓰면서요 정말 요시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유다왕 3대 왕 중에 이름이 들어갔죠. 성군 중에 우상을 그 무덤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가족의 가족 지파 들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 갖다 뿌려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우상을 뿌리째 뽑기 위해서는 그 무덤을 파헤쳐라. 부반 참시하는 거죠. 그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버리라.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이 개혁운동을 펼쳐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아무도 방귀를 들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더니 저 우상이 머물렀던 자리, 성전에다가 졌던 자리 다시 수리하라. 돈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부 수리하라.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전 수리하는 사람 중에서는 예루살렘의 유력 인사들과 고관급들의 가문들을 뽑아가지고 직접 지시하여 그걸 시킵니다. 백성들이 다 따라서 하도록. 높은 사람이 하면 아랫사람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감동적인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면서 아까 24년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교회가 빛과 소금을 바라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회복을 촉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이 말씀에서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1절에서 4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요시야와 그 행적을 소개하고 5절에서 8절은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일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각각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단과 아세라 목상들과 바로 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니 우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배파하였습니다.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바로 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했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아멘.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다의 등불이 꺼질 줄 알았습니다.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이 저질렀던 우상숭배의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우상의 성전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도 마땅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두 왕이 지나면서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백성들은 성난 사자와 같이 눈에 보이는 자마다 다 죽일 듯 하는, 권력자들은 하나도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그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유다의 등불은 과연 꺼질까? 그 조상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운 하나님이다. 민수기서에서는 발람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라 시건치 아니하시도다.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 번 약속한 건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언약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백성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이 돌아요. 그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 아몬이 잘못을 저질러서 눈밖에 난 행동하고 성전에 막 우상을 들여놓고 망명되게 행하니까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랬으면 백성들 가운데 아니 그 아버지 그 아들 아니냐고 얼마든지 그럴 만도 한데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요시야 그 어린아이 8살짜리 말이지 8살짜리를 왕으로 세우십시오.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이거를 잘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거기 아이야 선지자가 나오고 여로보암의 어린 아들이 나와요. 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그런데 그 아이가 여로보암 가정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망명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그러니까 그 가정을 다 죽여요. 남자나 여자나
장정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 죽이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아비야는 놔두라고 합니다. 아비야는 놔두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비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아이들의 품행을 보면 알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뭔지를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요, 사람이요, 짐승보다 뛰어난 만물의 영장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사람이 3세가 되잖아요. 3살. 히브리인들은 애기들을 3살까지 젖을 먹인대요. 젖을 먹이는 이유가 있어요. 3살까지 젖을 먹이면요, 그 인성이 돈독해진답니다. 그리고 3세가 딱 되고 나면요, 애누리 없이 뛰어버려요. 그리고 애를 넌 어린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환경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요시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조그만 아이지만 자기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좀 유심히 본 거예요. 아버지가 어른답지 못하다. 자기 아버지가 어린 요시야의 눈에는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시끄러운 백성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스럽고, 예루살렘은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왕들이 자꾸 살해되니까. 그런데 놀랍게 백성들은 며칠 가지 않아서 조용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요, 다스림을 잘 받아요. 경로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는 고개를 숙일 줄 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요시야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유다 백성들 중에서 요시야만의 신앙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자기 아버지, 젊은 아버지 아몬을 대신하여 보위에 오릅니다. 당시의 배경에 보면 요시야가 궁전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성경을 맞이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러나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했다니까. 궁에 들어가니까 어른들도 막 좋아가지고 흥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보위가 뭔지 권력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궁궐에 들어가서 넌 너희 아버지 대신 왕이 돼야 된다. 왕자가 아니라 왕이다. 그리고 보내줬더니 들어가는데 신복들이 쭉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왕의 보좌 앞에 가더니 딱 두 손을 모으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어요. 그래서 잠시 절을 나봤더니 기도를 오래 하는 거예요. 신복들이 왕이 기도하니까 같이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가 딱 끝나더니 신복들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딱 넘기고, 얼마 동안 넘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경을 딱 넘기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인사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끝나고 나야 이제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비록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어서 왕이라는 권위를 신복들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앞서 다스렸던 왕들은 물리적 힘으로서 백성들 앞에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는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붙들었습니다. 그 아들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권위,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디서 느껴졌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참신한 모습, 진실한 무릎 꿇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고개 숙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말없이 넘깁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그냥 성경을 읽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딱 보더니 그제서야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다 왕으로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보위에 오른 지 8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신앙이
모든 백성들 앞에, 신복들과 백성들 앞에 동요하는 신앙으로서 공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처럼 요시야는 그 조상 다윗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 조상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서에서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는 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앞에 쉽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지만 요번엔 이렇게 하시죠.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참고만 하는 거야, 참고만. 무슨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서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져 있는 거지 사람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신복들이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자기를 옆에서 막 해주는 사람 8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얼마나 많이 따라다닌 충신입니까? 그러나 속삭이는 말에 대해서 가볍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사람의 말을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땠을까? 성경에서 정치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 목사는 어떻게 되고 성도는 어떻게 될까? 라고 성경을 봤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진 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8년에서 4년 플러스가 돼서 12년 돼서 보이에 오르니 나이 20살에 장정이 됩니다. 그들이 비로소 조용했던 요시야 왕이 백성들이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그 카리스마가 온 세상을 산천초목을 움직일 정도로 거대하게 나옵니다. 나 유다왕 요시야는 오늘날 백성들에게 명령한다. 오늘부터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종교개혁 운동을 시행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웅성거리지 못해서도 속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과연 할까? 어린아이다? 20살도 어린 거죠. 백성들의 반역이 일어나요? 반역이 일어날 만한 게 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건드린 게 산당이었습니다. 산당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도원과 비슷해요. 기도원은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건 백성들이 뿌리 깊게 내렸던 문화와 관습으로 오랫동안 습관처럼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이 찾는 것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 아니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걸 그걸 왜 건듭니까? 국가에서 문화유산을 잘 남겨줘 가지고 후대의 길이 빛내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듣거든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거부터 건드립니다. 왜 그것부터 건드렸을까요? 항상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자기 속의 우상, 자기 속에 더러운 걸 놔두고 겉으로 운동한다 그러면서 개혁운동하면서 겉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겉적인 것만 한단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속에는 누구와 함께 한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짝같이 속이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걸 봤습니다. 당신들 속의 우상을 제거해야지. 나와 당신들 속의 우상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지. 눈에 나타나는 우상이 문제냐? 네 속의 우상이 문제지. 산당을 제거해버리라. 백성들은 놀랍게 주저하지 않고 거기 달려듭니다. 그러더니 차례차례 돌아가요. 아세라 목상을 때려 부셔라. 그리고 아로 새긴 우상들, 그 아로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건 조각한 걸 말하는 거죠. 조각을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면요 정말 공들여 만듭니다. 제가 이거 가끔 가다 보면 석수장이들이 우리 수련회도 다니다 보면 차로 지나가 보면 도로 옆에 돌 깎는 데 있지 않습니까? 뭐 조각하고 사자도 만들고
여러분, 그런데 동물을 만들고 뭐 이러는데, 이런 것보다 우상을 만드는 거요, 다 끝내고 나서도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드나들면서 먼지 불고 그 티 하나 안 묻게 하고 뭐 칠하고 그럽니다. 이스 칠하는지 뭘 칠하는지 그걸 계속 칠해요. 그렇게 하고 그걸 나중에 운반하기엔 비닐로 뒤집어 씌워요. 얼마나 그걸 정성스럽게 하냐. 맞습니다. 그게 아로셀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우상을 주물로 부어 만드는 화려한 우상이 있어요. 튼튼하고. 이걸 본서에서는 부어 만든 우상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시야 왕이 제거해 버립니다. 직접 현장에 지휘하고 같이 가서 막 때려 부시는 거야, 왕이.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막 달려들고, 본서에 보면 무리가 다 따라와가지고 나중에는 높이 달린 저 바알신과 태양성들을 다 찍어버리는 일도 과감하게 펼치지 않습니까? 펼치단 말이야. 다 와서 백성들이 와서 다 때려 부시는 거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시야는 어떻게 이렇게 대범한 개혁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너는 너희 위해서 개혁을 하고 네가 더 큰 일을 하기 원한다 그러면 네 속의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이 지금 필요하다. 남 탓하지 말고 너 탓을 하라. 맞습니다. 성경은 남을 보지 말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자면 이 말이 너나 잘하세요. 언제 그 십몇 년 전에 꽤 유행했죠, 그 말이. 아니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저기 하거든요. 맞습니다. 남 얘기하지 말고 너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랬어요. 남의 눈에 들보보다도 네 눈에 티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내 눈에 들보를 빼라고 그랬지, 남의 눈에. 그렇습니다. 웃으세요. 무슨 일이네요. 맞습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이죠. 요시야가 지금 지시한 것은 단순히 산당을 허물라고 한 것인가요? 교묘하게 보이는 우상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건 그건 왜 안 하냐?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걸 손대게 한 거예요. 성령이 그렇습니다. 너부터 회개하라. 지금 저 얘기해요. 너부터 회개하라. 너부터 변화되라. 그리고 차례로 변화를 촉구해라. 그것도 과감하게. 남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메신저는요, 남의 눈치를 보면 그때부터 맥이 끊어져 버립니다. 메시지의 강한 카리스마가요, 거기서 딱 끊겨버려요. 의기소침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고 조영규 목사님이 사모님을 따귀를 3차례를 세게 때려가지고 처음 그렇게 때렸다고 해요. 그리고 설교 못할 것 같아서 부목사님한테 시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목사님이 신난 거죠. 당회장 목사님이 설교하라니까. 그 많은 수십만 인파 가운데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떨리기도 하겠지만 감격스럽겠죠. 나 거기서 설교했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다 맡겨나가서 편안하게 이제 늦지막한지 나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러더래요. 너 누구를 위해서 설교하냐? 누구 거냐 그게? 그게 네 일이냐 내 일이냐? 성령이 그러더래요. 그분은 워낙 성령 충만하니까 듣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또 묻더래요 성령이. 말하라. 지금 네가 설교하는 게 네 말이냐 내 말이냐? 내 말을 가서 네가 해야지. 네가 하나님이 내 종이냐 네가? 가서 하라. 성령이 강하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른 전화 들어가죠. 그 부목사님 그랬겠죠. 뭐 이랬다 저랬다 설교 준비 다 해놓으니까 또 하지 말라고 그래. 목사님한테 부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아무개 목사 성령이 그거를 원치 않으신다네. 그래도 그 영적이 그 레벨에 있지 못한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성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모르는데요.
아,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나? 아니 그렇게 큰 일을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야? 그러나 조영규 목사님은 사람의 시선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본 거예요. 지금 요한스가 그렇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자꾸 사람의 시선에 비치기 시작하면요, 내가 우스워집니다. 첫째는. 그리고 남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이 그것이 좋은 건 줄 알아요. 그 칭찬을 보고 위로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판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서를 보셨죠? 지금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남을 죽이려고 권력자들의 갑질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죽일 듯 덤볐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조용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섭리였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 섭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결국 요시야가 이렇게 대범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고 말이에요. 사람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럴 거야. 아, 그래도 나를 왕으로 세워주고 어린 나를 가르치고 이렇게 인도해 준 사람인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요시야는 그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봤습니다. 요시야 마음엔 내가 유다 왕이 돼가지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만 왕으로서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요번에 장로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장신대요 통합 측에 저 장로들의 수련회가 있었더라고요. 기독교 TV에 보니까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나와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박한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들 교회 돌아가서 목사님들에게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는 목사님들에게 옆에서 벙어리 대지 말고 말하세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듣기에 이렇게 누르면 나옵니다. 박한수 목사님 통합 측 장로 수련회에서 설교하신 내용 들어보세요. 막 과감한 이 자리에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지옥을 가는 걸 왜 내버려둬요? 목사 비위 마치고 교회 비위 마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중요하지. 아멘. 예수님을 뒤로 던져버리고 사람을 좋아하고 목사한테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성도요? 그 목사님은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래서 무슨 교회들이 지옥과 천국을 전하지 않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맞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었어요. 그러더니 무리들이 다 달려듭니다. 그러더니 바알들의 단을 회파버려요. 그러더니 왕이 직접 가가지고 또 오늘 본서에서는 뭐냐면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어버리고 태양을 만들어서 저기 한 거거든요. 높은 데로 올라가가지고 왕이 오늘 루디아가 주일학 곁에 설교 보니까 왕이 천박하게 막 춤을 추고 그랬다고 저기 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좀 전에 또 요시야 왕이 그 꼭대기 올라가는데 날라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다리 타고 갔든지 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은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왕복은요 그냥 이런 일반 복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움직이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냥 막 걸어가고 거룩한 옷을 입고 막 말하자면 천박하게 막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막 올라가고 그러니 그냥 망친지 뭐지 가지고 태양상을 찍어서 꼭대기에 찍어서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거야. 그럴 적마다 사람들이 와와 깜짝 놀래고 마치 예수님이 성전 숙정 하시는 것처럼 비둘기 파는 자로 동전을 내버리고 곡물들을 다 그냥 바닥에다 하면서 내 집을 강도의 구리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이 야단치셨던 것처럼 요시야 왕을 보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부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우상들을 찍었던 것을 찍으러 끝난 게 아니라 다 곱게 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날 동안 빠다고 그래요. 그러다 밥만 먹으면 와서 때려부시고 빠고 그 작업장이 다 온 거죠. 밥 먹고 아침 먹고 끝나서 하고 점심 먹고 끝나고 와서 그러니까 우상이 현장에 와가지고 그 우상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랬을까요? 그래가지고 곱게 빠라는 거예요. 그 팔도 엄청 아팠을 것 같아요. 그 쇠덩어리를 가루로 빤다고 쳐보세요.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힘들었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빻던 가루를 들고 담으라고 그럽니다. 양푼에. 그러더니 저기 우상들을 조장했던 제사장들의 묘 위에 갖다 뿌려라. 거기는 자기의 할아버지가 누워 있고요, 고조 할아버지가 누워 있고 그런 가족들이에요. 갖다 뿌리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너무 엄하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었고, 마음이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게 백성들의 마음가짐이었거든요. 그 가루를 갖다가 거기다가 뿌려요. 저주 중에 저주죠. 그 집안 그 제사장과 관계된 그 식솔들은요, 아주 유다 사회에서 그냥 매장되는 거죠. 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매장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더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러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플리우스 신부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 이 요시야 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교 계획을 단행하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뒤집어 엎는 종교 계획이 두 번째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의 뼈를 단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하여 단들을 내빠며 아세라 목상들과 가로새긴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바세아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세아의 서기관 스레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합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자, 제사장들의 뼈를 묘 위에다 뿌렸어요. 그러니 그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 내 손으로 갖다 뿌려야 되니.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마음가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그런데 그걸로 꺼내지 않습니다. 위에다가 뼈를 뿌리더니 이 묘를 파헤치라고 합니다. 왜 파헤치라고 했을까요? 뿌린 가루가 파헤치면 거기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왕들이 저질러 놓던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큰 죄악으로 뿌리잡고 있는가를 알아서 이걸 완전히 근절하는 게 중요하다. 무덤을 파라는 거예요. 파고 관짝을 드러내니까 뼈가 그리 쏟아져 같이 들어가죠. 같이 불살라라. 아주 부관첨시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왕들이 개혁을 해도 히스기야 왕도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은 못했어요. 산당도 전부 다 부시고요. 왕 중에서는 요시야 왕이 최고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죽은 시신의 뼈들을 다 끌어내라고 그래요. 다 빠는 거죠. 그럼 불질러버려요. 어디까지 불질르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6절에 보니까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 양 중앙에 있어요. 한가운데 있다고, 땅으로. 그리고 시몬은 어디 있냐면 저 남유다 저쪽 끝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납달리는 이스라엘 끝에 북단에 있어요. 동서남북을 지역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 왕.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큰 우상만 있습니까? 큰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지 조그만 건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설악산에 올라가 보세요. 요런 쌓는 부초를 만드는 거예요. 요만한, 그리고 제주도 좋더라고요. 제가 봤는데요, 요만한 우상을 돌로 다 하나로 다 깎았더라고요. 이렇게 싼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수천 개를 그냥 그 동굴 밑에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 봤어요. 그래, 요렇게 하고 있는 거. 그거 진짜 전부 미술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서 안 했나. 거기가
어지간한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라니까요. 요시야 왕은 이렇게 다보셨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조그맣게 드라빔을 갖다 놨든지 조그만 우상들을 곳곳에 놨는데 보니까 오늘 성경이 7절에는 그게 나와요. 7절 시작. 단들을 해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가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맞아요. 태양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태양상은 가만히 보니까 아세라 목상과 가로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보다는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부피가. 그러니까 그걸 조그맣게 만들어서 아마 곳곳에 구석구석에 세워놨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세워놔가지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요시야 왕이 곳곳에 다 찾아다니면서 그걸 끄집어내는, 그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찍어버립니다. 거기는 어린아이가 좋아서 자기 부모에 배워가지고 장난감처럼 당시 가지고 놀았대요. 장난감으로 여러분 요만한 하루방도 애들 갖고 놀대요. 보니까 뭔가 그랬더니 좀 머리에 이렇게 뭐 같은 게 있어서 보니까 하루방이 요만한 걸 그걸 애들이 갖고 놀더라고. 귀엽게 생기긴 했더라고. 보니까 표정은 이상한 할아버지가 인상을 쓰고 있는 것처럼 무섭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그맣게 하니까 또 그것도 귀엽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놀았다고요. 그러니까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대대적인 종교개혁이었는지. 아이들의 장난감인데도 모조리 뺏어가지고 다 밟아서 그 자리에서 없앴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이때까지 그게 방치되고 아무런 일이 없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가지고 저렇게 했다라고 그러면 장난감까지 뭐 빼앗았다고 그러면요 백성들의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뭘 저기서 그러냐 그것까지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모조리 빼앗아서 다 찍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작업이 마쳤는데 오늘 성경이 18년이라고 한 거 보니까 12년서부터 작업해가지고 우상을 때려부수고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부관 참시하는 기간이 만 6년이었어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먹고 살았냐 이런 궁금증도 충분히 독자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백성들은 긴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왕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해야 될까? 8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제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부윤 아세아의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여기요 그 아살랴의 아들 사반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궁중 고관급을 말합니다. 이 집안은요 굉장한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앞장서라고 합니다. 본을 보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윤 마아세아의 서기관하고 요아스의 아들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력 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최고관급들만 모은 거예요. 앞장서라. 여러분 교회 목사가 제대로 되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시냐면요 네가 가장 신뢰하는 장로, 네가 가장 신뢰하는 부교육자, 네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너는 사람들 앞에 과감하게 야단칠 수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세요. 사람은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감싸주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지도자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가식인지 저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이 나 하나님 앞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아까 통합적
장로들의 수련회 모임에서 박한수 목사님이 하였던 것은 바로 그 목사님이 이런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을 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한테 해준 거 얼마나 감지덕지 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섬겨줬는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건 나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 갚음은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내가 그걸 갚으려고 바르게 잡아줘야 될 것을 눈치나 보고 하는 건 성격에 맞질 않아요. 저는 교회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서도 눈치 보는 거 싫어합니다. 싫으면 싫다고 그래요. 심지어 남이 사주는 음식에서도 이렇게 살려면 사지 마라. 그분이 이거 듣겠네요. 매일 들으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조금 살 것 같으면 아예 안 사는 게 낫지.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럼 더 시키세요. 그러더라고. 맞아요. 난 눈치 안 봐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보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 앞에 공개적인 망신 같은 거는 그건 인격이 있는 서로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들어도 바로 쫓아가요. 왜 그렇게 하냐? 성찬 시간 때도 쫓아가서 얘기했다니까요.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왜 준비 없이 하다가 갑작스럽게 해서 이 교회에서 성찬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어디서 독한 약 저 인삼주를 갖다 들여부어가지고 사람들 전부 살해 걸리게 만들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게.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포도주라도 슈퍼에 가가지고 준비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이거 소주 갖다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대체 그러고 막 역정내니까 그제서 얘기하더라고. 목사님들 오신다고 그래서 준비된 건 없고 인삼주하고 소주를 5병하고 부어가지고 이렇게 포도주 빛깔을 안 나더라고. 근데 먹은 사람마다 코가 쏘고 그냥 막 얼굴 시뻘개진 목사님도 많았어요. 그리고 킥킥거리고 전부 하여튼 성찬 한 사람마다 전부 기침하고 난리예요. 저도 그쪽에다가 하긴 싫은데 그 성찬식인데 어떻게 안 합니까? 또 여기다 대니까 코가 콱 찔려요. 그래가지고 숨 안 쉬고 딱 먹었는데 여기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참으려고 하면서 마이크는 켜졌는데 거기서 막 계속 기침하고 홍천 얘기하는 거 홍천기도. 그래가지고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끝나고 나서 아니 목사님 맛있는 음식 차리죠. 맛있는 음식이고 뭐고 안에 아니 성찬은 그런 식으로 하냐? 성찬식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찢기신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을 먹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 없이 이런 걸 하냐? 이게 무슨 술이지 이게 무슨 성찬이냐 이게. 그랬더니 죄송해요 목사님 급해서 할 수 없이 인삼주하고 없어서 소주하고 섞어가지고 그거 우리 전부 소주 먹고 왔어요. 그 하나님이 보고 뭐라고 그러실까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 보고 아니 성찬을 준비 없이 했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장로교에서 가장 핵심이 뭔지 알아요? 성찬식이에요. 의식 중에서는. 그래서 성찬하는 자와 성찬 떼는 자는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랬거든요. 어쨌든 본서로 돌아가 보면 이게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거냐?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의 시선에 자꾸 의식을 하고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가 아니라 사람 보기에 거룩한 척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얀 옷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 안 받고 손 들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진짜 경건한 줄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어땠어요? 화 있을진저 뱀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에 봤을 때는 이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제일 핫바리 같은 세리들이 바리새인 앞에 가면 죄 의식을 느끼고 전부 이랬다잖아요. 그럼 바리새인은 거기서 저기 와서 저런 꼬락서니하고 이랬겠죠 보나마나. 그러니까 고개도 못 들고 있는 사람에게 꼬락서니 그러니까는 갈 때까지 못 들고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요? 하나님이 기도를 네 기도를 들은 게 아니라 저 사람 기도를 들었다고 합니다. 너 잘난 자는 그 잘나 빠진
잘났다는 거. 사람들 보기에 이만하면 됐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니들 눈치 본 게 아니라 내 눈치 봤어. 말씀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인해서 이 역사 하나가 성경에 이렇게 극찬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성군하면 다윗과 히스기야 다음에 요시야가 들어갑니다. 물론 여호사밧도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러나 그 밑이에요. 잊을 수 없는 유다 왕들 중에 인물이 되었더라는 거죠. 우리 앞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가운데 직장생활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으로 차츰차츰 변화돼요. 요시야 왕이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였다고 한 것처럼 왜 하나님 앞에서만 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기적적인 경험과 축복을 많이 여러분 간증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진 정직한 행동이 뭇교의 귀감이 되고 뭇성도들의 귀감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